사랑의 유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예배 자리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도록 해요. 우리 첫 곡으로 난 기다려요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얀 눈송이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멋진 장난감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난 기다려요라는 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우리 난 기다려요는 찬양 함께 불러해 보아요. 박수 치면서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려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리나요 이 예수님을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리나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나에게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머리띠에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원하신 분 기다리나요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리나요 아기 예수님을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나는 예수님을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나에게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에 임마누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그 이름 임마누엘을 찬양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오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무슨 선물을 받았나요? 아마도 멋지게 꾸며진 포장지에 멋진 선물이 담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오늘 이 찬양의 곡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멋진 커다란 선물이래요. 누구일까요? 그럼 같이 찬양곡을 통해서 이 선물이 무엇인지 그 누구인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봐요. 우리 신나게 한 선물 예쁘게 꾸며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귀한 선물 예수님의 사랑 가장 귀한 선물 그 안에 우리 향한 사랑이 더 가득해요 그 안에 세상 향한 축복이 가득해요 커다란 선물 예쁘게 꾸며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 커다란 선물 예쁘게 꾸며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귀한 선물 예수님의 세상 가장 귀한 선물 그 안에 우리 향한 사랑이 가득해요 그 안에 세상 향한 축복이 가득해요 커다란 선물 예쁘게 꾸며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우리 다 모두 축하해 보아요. 자, 축하하며 노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노래해 잘 부르며 노래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노래해 진수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 잔치 펼쳐봅시다 모두 함께 발 부르며 예수님의 생일 잔치
몸짓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예수님의 생일 잔치 펼쳐봅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태어나신 날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아마도 예수님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나신 이 생일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암송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여기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나사렛의 마리아였어요. 귀족 출신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의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그녀가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가브리엘 천사는 그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될 것과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한편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 있거나 이 결혼은 무효라고 이야기했겠지요. 이 아이는 당연히 요셉의 아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해서 조용하게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어느 날 잠을 자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우리 승광 친구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죄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했나요? 이 아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네, 맞아요. 맞으면 끄덕끄덕. 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어요. 전도사님이 다음 장면이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맞춰보세요. 누가복음은 누가 쓴 것일까요? 그래요. 당연히 누가지요. 그렇다면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똑똑 박사님들이 잘 맞추었어요. 의사였지요? 그래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태어난 때를 적고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인구 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시기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계사책에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시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대대적인 인구 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성경은 없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어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죠? 이 시대의 유대 땅은 로마의 영토였던 때였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어요. 어느 날 총독은 각자
고향에 내려가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 등록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족 관계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무거운 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걷거나 때로는 나귀를 타고 그 먼 여행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 친구들과 저는 흔들리지 않는 가마라도 준비해서 긴 여행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드렸을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님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여행은 곧 아기가 태어나는 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산모도 아기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여행이지요. 심지어 요셉은 방도 하나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 빈 방이 없나요? 문을 두드리는 여관마다 없어요, 없어요. 방을 구하려면 일찍 와야지. 다 찼어요. 가는 곳곳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곳은 마구간이었어요. 당시 많은 귀족들과 부자들은 따뜻한 잠자리에 편하게 잠이 들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기 위해 짐승들이나 쉬는 마구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가축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인 구유를 깨끗하게 씻고 그 안에 깨끗한 지푸라기를 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태어날 아기를 뉘울 수 있는 침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토끼나 강아지, 고양이 등을 길러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길러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짐승들의 똥냄새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면 에버랜드 같은 곳에 갔을 때 동물들 냄새를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은 장소가 넓어서 많이 나지 않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마곡간은 장소가 좁아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밤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광 친구들은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곳인지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들레헴의 여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방을 내주었지만 세상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마구간을 내어주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한밤에 태어나셨어요. 밤은 세상을 그리고 어둠을 상징해요. 세상은 하늘에서 비춰주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자 그들은 두려웠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는 오직 진짜만 남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선한 일들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신 은혜만 남게 돼요. 즉,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공로,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항상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일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기쁨의 소식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탄생의 사건은 복음을 알리면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단순히 구주가 나셨다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즉 기쁜 소식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죄 없이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최초의 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출생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태어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태어난 날이 왜 여러분에겐 특별한 날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길 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저와 신광의 친구들, 선생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삶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